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같이 볼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문안과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들의 안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합니다. 또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보내주어서 보도록 당부하고 은혜의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한 절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이 마가에 대한 지시를 이미 받았겠지만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인상,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터미네이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그 사도행전 14장 보면 그 루스드라라는 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밖에 이제 내팽개쳐집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내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터미네처럼 쭉쭉쭉쭉 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이 터미네어 같은 모습을 보고 이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강한 모습을 보고 결국은 2차 선교할 때 이 디모데가 거기를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강한 이미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약간 못된 듯한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사울, 바울이죠. 그리고 이 다마스커스에 사는 성도들 이제 잡아 죽이려고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가다가 결국은 그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 환상 보고 눈 멀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열정이죠. 우리가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또 이렇게 나쁘게 보면은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또 강한 이미지가 뭔지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 바나바가 이제 조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이제 힘들어서 도망오고 이래가지고 바나바는 사람이 착하죠. 그래서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강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엄청 싸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 싸웠다고 나오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생한 얘기를 막 씁니다. 막 뭐 파산도 하고 매 맞고 뭐 40대를 뭐 몇 번 맞고 막 이런 거 엄청 써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이런 강한 사람들 혹시 주위에 보면 성격이 그렇게 친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좀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런 이미지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이미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오늘 이 골로새서 이제 4장 마지막 절 내가 읽은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문안 인사를 드려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문안합니다. 이 조카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싸워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결국은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친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자기는 그 마가 때문에 진탕 싸우고 헤어졌는데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강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시를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막 이게 아름다운. 그래서 이게 참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의에 대해서는 정말 죽자사자 생명을 다해서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거 보면 예수님 같이 섬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면은 동역자들이 꼭 나옵니다. 여기 골로새서에도 동역자가 나오고요. 특히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요. 한번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동역자 이름이 34명이 나와요. 근데 그 26명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편지들하고 이게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런 그 베드로 전후서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한 1, 2, 3서 사랑을 많이 노래하지만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늘 동역자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오늘 봤던 이 에베소서에도 이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선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렇게 늘 동역자들을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엄청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지만 이 동역자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명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사역자들을 봐도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자세가 맞아요. 의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을 안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품고 섬겨서 동역자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021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찬바람이 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의 사도로 바뀝시다. 우리 동역자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뀝시다. 품고 섬기고 인내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2022년 이제 첨사이드 순복음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이 철저하게 정말 타협 없이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데는 생명을 다해서 이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한 목자처럼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동역자들을 세우는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동역자들을 세우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리타분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철저하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섬겨서 동역자들을 만드는 사역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